계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 그리고 인류 공동체는 예로부터 같은 언어와 같은 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와 각 집단에는 그들만의 특징이 형성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 큰 범주에서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착하게 되는 인류 공동체의 문화는 그 유지되는 시간이 오래되고
역사와 그 기간이 깊을수록 그 문화는 어느새 그 공동체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분명해지고 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통된 전통이나 또 문화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또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왕래를 하고 또 교통하면서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전통들을 우리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흔히 SNS를 통해서 전혀 자신이 가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는 그런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화와 또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우리는 쉽게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거는 이제 국가나 민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그런 의견이나 견해,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 스토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SNS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하게 되면 세계의 여러 사람들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런 사고와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성공의 방식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통된 시대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전통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한 전통이 함께 우리들 가운데서 잘 유지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존중된다고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런 개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그러다 보니 자기의 진정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정체성과 개성이 흐릿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반드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과 문화에서는 돈의 가치를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문화에서는 세상 가운데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겠죠. 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세상 가운데 시간의 그 가치를 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이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오늘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이 시대의 선교사의 역할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이 말씀의 은혜로 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어느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계셨던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목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는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전에 사람이 손을 씻는 것은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이고 또 식사 예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이런 사고에서는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위생과 또 식사 자리 예절을 지킬 만한 수준의 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급하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서 손을 씻는 것이 이 전통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찾아보니까 과거 제사장이 이 성막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이 제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손을 씻는 데에서 이 전통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 어떤 규칙을 삼았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예전에 과거의 모세 시대 때 주셨던 그 계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고 그 역사가 흐를수록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삼으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전통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들이 이 일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방식이 틀렸다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전통과 규칙과 교훈은 전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사실 각 가정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 나름대로만의 규칙과 전통을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래전부터 세운 전통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마다 각자 자기의 삶의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통과 규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제가 터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학을 와서 함께 한국에서 오거나 또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터키 현지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오랜만에 처음 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했던 친구들이 이제 한 삶의 자리에서 삶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는 초기에 저보다 한 3살 어린 동생과 함께 이렇게 형제 숙소를 처음에 정착하면서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서 1년만 딱 준비하고 바로 그곳에 이제 나가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방식과 마음이 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제 안에 규칙들이 굉장히 엄격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막 예의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던 시기를 보냈었는데 저랑 같이 온 친구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친구였던 거예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명확하게 말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터키에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그런 문제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내면이 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은 생활 공간 안에서 지내는데 신발을 끌 수가 있잖아요. 슬리퍼를 바닥을 끌면서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 기간 동안엔 제일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고 막 밤이랑 아침만 되면은 막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막 있었습니다. 아,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공동체였어가지고 막 그 시간에 어떻게든 막 버티고 참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친구를 가르치거나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잣대가 있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만의 기준과 제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 법칙을 제가 기준 삼고 잣대를 삼아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제 마음에 거슬리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는 신발 끌지 맙시다 라고 했으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었을 것이고 생활 방식이 되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그게 그 공동체만의 전통이 되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저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곳, 사람 사이에 예의를 잘 지켜야 하는 곳, 이런 이미지를 보이게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영향을 주변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신발 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문화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질서를 만들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모습들과 그런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이 사람들은 그 삶에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의 전통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린 것과 같다고 하고 오히려 부모님께는 아무런 효도 행하지 않는 전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것은 이런 상태에선 결코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의 착각과 그들만의 질서 안에서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어떤 다른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전통으로 삼고 규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주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고 그때 이제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길 바랍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고쳐야 하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되게 뭐가 많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주님은 이미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꿈의 환상 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던 그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사람이 지목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별을 짓지 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돌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전통, 율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전통과 우리들만을 위한 질서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온 누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이 작은 공동체, 어쩌면 세상에 정말로 많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배적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어쩌면 세상에서 패역한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이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 구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세상의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좋은 전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속에서 새롭게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토록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전통을 오늘도 세상에 알리고 지금도 어둠이 가득한 그 열방 가운데 빛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전통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늘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역과 부르심의 소명이 주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라 요레사 이라 요레와 이라 야렌다게 이르니 헬라 이라 요레세 이라 요라 카레라 마이라 요 이라 요레사 이라 요레세레 자하르라 야렌다 샤렌다 이라 요레세레 일라 비아바데야 샤렌다 이라 요레사 이라 도아르라 카레 마이라 요렌다 샤엘라 마이라 요레세레 엘라 이라 요다 카레는 마이라 요레세 아비라 요레세 이라 노아비라 요레 키리는 미아바데 마이라 요레 샤엘라 비라 요레 샤렐라 마이라 요레ን다 크레마 마이라 요레 세렌다 샤렐라 마이라 요렌다 티르야 요레 사일라 비라 요라 파라 요레마 마이라 요라파 엘라 비라 요아파 엘라 비라 요레세 엘라 비라 요레세 이르나 힐르 요레 샤렌다 키랄라 비라 요레셀라 아비라 요레셀라 비라 요레셀라 나미르 요레셀라 도이르 요라 티르 요레 아키라일라 비라 요레셀라 나미르 요레 아피라 요레 아피라 요레셀라 마르 요레셀라 나마야 요레 아키라일라 비라 요레세 사마르 요렌다 티르 요레셀라 키라나 비라 요레셀라 이르나이라 요레 아티라 요레 사렌다 키라나 비라 요레셀라 마이라 요레 암베야 요레 아피라 요레 암베라 요레 사렌다 키라나 요레셀라 에나 요레 아샤람 바이라 요레 세레라 키라일라 비라 요레 세레 일람비라 요레 티르 요레 키라일라 비라 요레 세레 마이라 요렌다 티르 요레 아샤 마이라 요레 세렌다 켈 아비라 요레 아샤레 알라 일라 일로 비라 요레 세레 일라 할리아 바레 요레 세레라 비라 요레 세레 마이라 요레 세렌다 리아리르 요레 카레라 요레 아비라 요레 티르